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마지막이네요.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쭉 보았듯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값을 치르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피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인데 그 인생 안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던 룻의 인생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 이야기를 장식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마지막을 좀 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룻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주제가 리빙 플래그십 처치였죠. 룻기에 살아내는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룻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저희 집은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5명의 아이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웬만한 것,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웬만한 상황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만 봐도요, 아이가 딱 열이 나면 상황을 딱 파악한 다음에 그에 알맞은 약들을 따다닥 사갖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 이게 진짜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도 잘 분간해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도 그게 맞겠죠. 눈치가 없어서 모르는 거겠죠. 저는 정말 애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줄 알고 막 약을 사러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얘가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답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에 딱 알맞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답을 알기 위해,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녀 양육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소통하는 문제, 하다못해 집을 고치는 문제, 차를 수리하는 문제까지도 정확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정답을 알면 결정과 선택하는 데 좀 쉬울 것이고요, 손해보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라고 정답처럼 딱 알려줘서 신나게 막 그 길로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서 막혀 있거나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진원이한테는 이런 상황에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진서한테 가니까 그게 답이 또 아니더라고요. 진율이 또 다르고 진범이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아이들에 따라서 그들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 방송에서 내 아이는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하더라 라고 해서 그 답을 내 아이에게 적용했더니 내 아이에겐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아주 확실히 말합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막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답이 나의 답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정말 이 인생에 정답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서 애쓰고 헤매 다니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답이란 게 존재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이 세상에서는 그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런 정답을 찾는 노력은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내가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답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미국에 보내는 게 미국의 대학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정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정답을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답책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대답해 주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안경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본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경 본문이 내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학교들에 다 연락을 해서 내가 학생들 안경을 다 무료로 맞춰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안경을 다 무료로 맞추고 갔어요. 이것이 성경책에 나온 정답이니까 내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근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원했던 답은 내가 결국은 부자 되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었지만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안경점이 결국 파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룻기의 나오미도 정답을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압으로 간 이유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마라 나오미가 되었는가? 남편을 잃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게 정답일까? 여러분들이 계속 룻기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욥기도 그렇죠.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끈질기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힐 때에도,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설명해 줄 의무도 없으시죠.
일찍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았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일일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며 반문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 정답을 주는 정답책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시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로요, 세상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도 성경도 정답책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답을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찾을 수 없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룻기를 통하여 본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답이 아니라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은 찾을 수 없지만 은혜의 길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은혜의 길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보아왔던 룻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였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멸시함을 받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날마다 이삭을 주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분명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룻도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답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룻기를 보았듯이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예언이나 계시도 룻한테 주지 않으시고요, 위로의 말씀도 주지 않으세요. 친절하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룻도 한 번도 역시 하나님께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따지거나 묻지 않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쭉 보아왔던 룻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 은혜의 길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라 믿었기에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은혜의 길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라 믿었기에 묵묵히 나가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기다리면서 허락받잖아요.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길이라 믿었기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흰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타작마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의 길에서 진짜 은혜 주시는 예수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와 함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그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고 나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잖아요. 그 은혜의 길에서 룻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의 은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룻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 안에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계시를 받는 영적 체험이 룻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산을 옮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룻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정답이지 라고 말하는 성령의 체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지 라고 말하는 거대한 열매를 맺고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남기는 일들도 룻에게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하게 자신 앞에 놓인 은혜의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갈 뿐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길에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기업 물음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길의 끝에 결국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룻과 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모세 때처럼 80세가 되었는데 모세와 같이 막 계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야, 너가 속해 있는 한인 공동체를 다 데리고 애틀란타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테네시로 막 올라가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정답 같은 막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애쓰고 이 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 답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실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와 계획을 그냥 이루어 나가실 뿐인 거죠. 그런데 다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그릇으로 지음 받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요, 모두가 다 나를 귀한 그릇으로 써달라고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답인 것처럼,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답을 정해놓고 귀한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토기장에게 따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줄임말로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 보신 적 있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답정너. 잘 모르시네요. 최근에 이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한 장만 넘겨주시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말의 줄임말이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와이프가 가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새 옷을 입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 옷이 어때? 그러면 저는 보고 진짜 괜찮아서 괜찮아. 그러면은 아니, 그거 말고 다시 잘 봐봐. 어때? 아, 괜찮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어때? 똑바로 얘기해. 그럼 그제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야, 진짜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와이프가 듣고 싶은 소리는 이쁘다라는 답이에요. 이게 정답인 거죠. 다른 답은 답이 아니에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너는 이 대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답정너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말씀해 주세요. 난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을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으니까 귀한 그릇이란 답을 주시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답만 하라고 요구하고 떼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삶과 인생에서 모두가 바라는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삶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 삶도 신앙생활이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매일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힘들지만 묵묵하게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 삶을 계속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 안 해주세요. 네가 언제 바뀔 것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라고 믿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면서 오늘 아침도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이 똑같은 상황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뭔가 빨리 답을 알았으면 좋겠고,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그런 정답을 좀 보여달라고 매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였잖아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껏 정답을 찾는 신앙생활이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답답하고 초조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조금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 없는 정답을 찾는 인생에서 은혜의 길을 찾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기 싫고 보여도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은혜의 길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놔 두셨어요. 룻은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답만 구했다면 여전히 낙담하고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이 보여요. 갔더니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 물음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많은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들의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정답,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모두가 원하는 답이죠. 그 정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답을 딱 정해놓고 답정너의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답을 정해놓고 그 답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신앙생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와 사역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결국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먼저 발견한 누군가를 보며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고. 하지만 답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안에서 오늘도 이삭을 주우러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내디디면서 견디고 버티고 있다면, 그 은혜의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이런 정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찾는 삶의 방향성으로 목적을 바꾸면 행복해져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늘 함께 계시니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그 길을 걸을 때 답을 찾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발견해요.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저의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은혜를 받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자꾸 자기 자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드러난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본질이 튀어나오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상황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본질이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 처리받으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제가 보이거든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런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내 십자가의 본질과 자아를 들고 나가서 이걸 처리하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답 정해놓고 그 답을 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안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매주 보고 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이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토기장이께서 우리 교회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대로 쓰임받고 있으니 그럼 그거면 된 거잖아요. 그거면 행복한 것이고, 그거면 자유한 것이고, 그거면 만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길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리빙 플래그십 처치,
우리의 주제 룻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때 그 은혜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될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더니 버티고 견뎠더니 아들이 태어났어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생명이 자라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처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수근수근거리고요, 소문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죠.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쓰여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막 구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딱 얻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답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사라져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 많이 모아서 부흥해서 교회 건물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능력 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칭송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앞다투어서 칭송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답을 찾는 인생은 답이 없으면 실패해요. 그러나 은혜의 길을 찾는 인생은 항상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 삶의 페이지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계속 살아낼 때 그 은혜의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묵묵히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룻처럼 오늘도 힘들지만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정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시고요, 그분이 은혜의 끝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충만이고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거예요.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그런 수없이 많은 은혜의 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서 계시는 예수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의 길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끌어주며 밀어주며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리빙 플래그십 처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